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쳐서 감사와 기쁨, 행복이 풍성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심이 말랐더라. 근데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의 환상, 바로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상황, 상태, 이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졌다,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전 기물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다.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절망 속에 있고 다 멸절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른 뼈, 소망이 없어졌다, 다 멸절됐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하라 했을 때에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모이고 살이 붙고 가지 붙으면서 생기가 들어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군대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시청자 모두,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꿈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단계로 말씀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고백. 나는 마른 뼈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마른 뼈입니다 라는 고백.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현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떻다고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 모든 활동들이 죽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아주 말랐더라. 오랜 기간 동안 바로 70여 년 동안 이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1년 가까이 아니 또한 1년 넘게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이 마른 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내가 손을 대사하는 많은 일들이, 아니 직장생활 이 모든 것이 정말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아주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우리 삶이 아닙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게우 공장, 일터, 사업장, 직장생활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나는 마른 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또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또한 이것저것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는 죽었다. 아예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시청자, 우리 성도분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다 멸절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올바른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절망 상태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다 멸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정말 마른 뼈입니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쭙니다. 그럴 때에 그 답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확한 답입니다. 에스겔은 알 수 없어요. 어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질문합니다.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부유한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고 오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하반절에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나게 하라. 근데 이런 말씀이 있은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군대라는 것은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으로 살게 되고 부유한 가운데 살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포로의 삶에서 정말 아무도 아닌 것 같이 소망이 없이 멸절된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같이 능력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부유함의 역사 속에 앞으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살아나기를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 사업장, 가게, 공장, 일터, 직장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망이 없어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라.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언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대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시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있고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 약한 영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에 악한 자가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악한 자가 뭡니까? 바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들은,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 갖게 합니다. 확신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확신해야 되면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언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래요.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납니다.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대언할 수 있습니다. 대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단계, 대언한 대로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살아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 대언한 대로 그랬더니 살아나서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언한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언하면 대언한 대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대언하는 대로 살아나는 결과가 일어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가정과 자녀를 향해서, 사업장을 향해서, 온 세계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언하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 마른 뼈 같은 사람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또한 직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살아나겠다. 너희가 살아난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선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성부가 너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가정을 향해서, 자녀 손들을 향해서 살아날 거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 선포하십시오. 가게, 공장, 일터, 사업, 터전, 직장 모든 것을 향해서 살아나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선포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체,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라, 살아나라 선포하고 외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대언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코로나19 속에서도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는 살아나리라. 능력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로 머지않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